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도는 자신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로 그들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를 보면 그는 언제나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슴을 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의 모든 고백 속에는 그의 따스한 목회적 돌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을 배척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언제나 따스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자기의 진심을 호소하고 때로는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사도 자신이 그들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염려하고 있는지를 절절히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사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지고 나타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그렇게 교회와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질수록 내 자신은 사라지고 교회와 지체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더 내 안에서 분명하게 자리 잡히는 이런 역사가 거듭난 성화되어가는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가장 모범적인 목양의 예를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모든 언행을 보면서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주께서 언제나 제 안에서 저를 더 생각하려는 마음을 해체시켜 주시고 사도처럼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늘 기도하게 됩니다.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쉽게 상처받는 이런 여린 마음을 부디 주님께서 강건케 해주셔서 주님처럼 또 주의 신실한 종 사도 바울처럼 언제나 내 자신으로 인해서 주저앉고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으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의를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그들을 교훈하고 자기를 변호하면서 진심을 열어 보이는 사도의 모습이 참으로 우리를 숙연하게 만들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도 저런 사도의 모습처럼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자신의 세 번째 고린도 교회의 방문에 앞서서 자신이 진심으로 지금 두려워하고 우려하고 있는 바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언어로 부디 자신이 염려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대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절의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직까지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여전히 자기 변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도를 오해하면서 그를 배척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사도가 한 모든 이야기는 그저 변명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자신이 하는 모든 말들은 거짓된 변명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모두가 진실된 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변명할 이유도 없고 변명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그는 사실을 밝히고 자기가 사도로서 걸어온 길,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을 따름입니다. 자신의 모든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말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자신의 결백성과 자신이 그리스도의 참된 종임이 분명히 입증될 수 있는 내가 한 모든 이야기들은 그런 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의 당당함을 보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시비가 가려지고
그 진실됨과 거짓됨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무슨 말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된 말을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설령 나의 진실된 말이 나에게 화가 돼서 돌아오고 아무도 내 말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을, 언제나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입이 되어야 되고 성도 여러분의 입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사도는 지금까지 자신의 논한 모든 말들은 사소한 자기의 변명이 아니라 이 모든 말들은 자신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고 사도의 진심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한 그런 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유포된 바울 사도에 대한 모든 오해는 복음의 문이 막히고 사도를 불신하게 만들므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사도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토록 노력해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오해를 벗으려고 하는 비단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도를 이렇게 배척하고 미워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대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성도의 영혼을 무너뜨리고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에 목회자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갖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목회자에 대한 불만과 불신과 거부감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모든 은혜가 차단되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침체를 불러오는 여러 요인 가운데 가장 심각한 원인은 바로 이렇게 목회자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성도 간의 갈등입니다. 이 문제에 걸려들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바울 사도의 대립과 갈등을 보셔서 알듯이 심각한 분열이, 심각한 신앙의 뒤로 물러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성도의 영혼이 바른 믿음으로부터 급격히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지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우려했던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는 자신에 대한 모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적극 자신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를 통해서 부디 깨어진 사도와의 관계가 회복됨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이 올바로 세워지기를 사도는 지금 간곡하게 소망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언제나 목양 간에 성도 간에 사탄이 틈을 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무엇인가 불신과 갈등이 싹 틀 때는 반드시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목사와 혹은 성도 당사자와 그 문제를 논의해서 지혜롭고 은혜스럽게 그것을 봉합하고 회복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롭게 지키는 길인 거죠.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결국 교회는 분열되고 성도는 신앙을 잃고 표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내가 여러분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을 찾지 못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나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을 찾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편가르기와 중상과 수군거림과 거만과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찾아갔을 때 그들을 향한 사도의 두려움과 큰 염려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본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도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생각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그들을 만나게 됐을 때 서로에게 기대했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것을 깊이 두려워하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자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또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징계하고 책망할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지 않을까. 사도는 이 부분을 깊이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마음 아픈 모습입니다. 사도의 심정이 저는 목회자로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성도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불신하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거짓 사도를 참된 사도라고 하고 참된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를 거짓 사도라고 말하는 이러한 성도의 불신과 배척, 목회자에 대한 불신, 이 참 목회자에게 가장 큰 아픔을 주는 부분입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거부하고 전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 목회자에 대한 불만을 드러낼 때 목회자의 마음은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거죠. 성도가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가 전하는 말씀을 부정하면서 불신을 드러내고 영혼이 병들어갈 때 그것은 사도에게도 그랬듯이 영혼을 맡은 자들에게 가장 큰 괴로움과 걱정을 낳게 하는 문제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여전히 나에 대한 불신과 배척의 눈빛, 거북한 언행을 자기가 또 그들에게서 보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 나는 두렵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마음이 이 목양간의 불화로 인해서 얼마나 그 가슴을 졸이고 괴로웠으면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양간의 관계가 깨어짐은 목회자의 마음에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뉘어지고 마음이 떠나서 결국은 교회를 이탈하게 되는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일은 목회자에게 평생의 가슴에 남을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거절감, 목사와 지체들을 교회를 버리고 떠나는 자들에 대한 이 아픔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여전히 깨어진 관계 속에서 또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 불편할 그 마음의 괴로움, 그 고통, 나는 그것이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예상하는 고통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계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회개해야 될, 자기가 계산을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는 자기가 맛보게 될 두려움을 호소하고 이어서 그대들이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때 나를 만나게 되면 나로부터 또다시 교훈과 책망과 징계를 들을 수 있음에 대해서 나는 역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깊이 나는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도가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 여전히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진리 안에서 바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자기는 또다시 그들을 책망하고 훈계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양관계입니다. 목양관계.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거룩하고 순결함에 진력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목양관의 관계는 더없이 부드럽고 아름답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게 목사의 죄든 여러분들의 죄든 죄로 인해서 분열과 갈등과 불신이 일어나게 되면 한없이 불편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목양관계입니다. 목사가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으면 제가 이 단에서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쫓아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있다면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심장과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회개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피해갈 수 있으면 이것을 피해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목양관계가 아닌 거죠. 병든 환자가 왔는데 의사가 수술을 해서라도 그를 살리고자 해야 그게 제대로 된 의사지. 수술을 해야 살 수 있는 병에 걸려온 사람에게 파스나 붙여주고 다 나았다고 집에 돌아가서 쉬면 된다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와 고린도 교회는 바로 지금 그 지점을,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의 믿음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이 갈등, 이 부딪힘. 그랬기 때문에 그토록 아파했고, 그토록 두려워했고, 그토록 걱정했고, 사도는 그토록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그들에게 결국 보기를 원치 않았던,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던 문제들이 그럼 무엇이었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모습 때문에, 내가 다시 갔을 때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불편해질 거에 대해서 나는 두렵다라고 말했느냐? 성경에 보십시오.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회방함, 수근수근거리는 것, 거만함, 그리고 무질서한 것이었습니다. 사도가 열거하고 있는 죄악들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어떤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짓는 죄악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범하는 죄악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체와 지체 간에 범하는 죄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범하는 죄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말한 모든 죄악들은 함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성도들끼리의 불화,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되는 온갖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성도를 지배하고 있지 않고 모두가 자기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죄악들의 내용들이라는 거죠. 모두 내가 살아있기에 내 자존심이 아직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상대로 시기하는 것이고, 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 안에 당과 파가 존재하고 서로를 악담하면서 회방하는 것이고, 서로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적인 우월감과 사라지지 않는 교만이 성도들 안에서 판을 치는 온갖 무질서가 난무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는 방증이 되는 것이죠. 그들 내부에도 이러한 죄악된 문제들이 누적되고 있었으니 바울 사도에 대해서 불신하고 배척하고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자기를 숭배하고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분쟁하고 시기하고 수군거리고 당과 팔을 짓고 온갖 찢고 뽑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끊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배하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지 않는 영혼 안에, 그 가정 속에, 그 교회 안에, 그 민족 안에 이러한 끊이지 않는 죄악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그렇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부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단이 난 거죠. 성도들의 이러한 죄를 보는 것은 사도에게 고통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죄악으로 얼룩져 있을 때 여러분, 가장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목회자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나를 낮추시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저질렀던 더러운 짓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슬퍼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또다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게 됐을 때 자기가 느끼게 될 두려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여전히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이전에도 강력하게 책망하고 경계했던 죄악을 여전히 행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 죄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음란하고 방탕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한없이 낮아지고 슬퍼하게 만들지 않을까
자기는 그것이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낮추실까 두려워하며,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부끄럽게 하다, 수치를 주다, 그런 뜻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얻게 되는 때가 언제인가? 자신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고 거듭 죄악을 행할 때입니다. 교회 안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다투고 시기하시고 분내고 편을 가르고 중상모략하고 수군거리고 거만하고 무질서함을 볼 때 목회자는 한없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설교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들어야 할 일이 우연일까요? 이게 고린도 교회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일까요? 목회자가 왜 여러분 앞에서 자주 눈물을 보이게 됩니까? 자제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함에도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과 깊은 자책으로 인해서 이 부끄러운 눈물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에게. 그러면 목사로서 한없는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나로 말미암은 것처럼 그대로 고통이 느껴오기 때문에 그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가 이 무능하고 무익한 종 때문에, 능력 없는 말씀 때문에, 한없이 부족한 목사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분열되고 당과 팔을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군거리고 거만하고 무질서한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과 고통을 목회자로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심정이 절절히 가슴에 와닿고, 저는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여전히 유욕을 따라서 성도로 하면서도 음란한 삶을, 유욕을 즐기면서 온갖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아야 되는 사도의 마음은 참담함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심히 온갖 힘든 마음으로 뒤엉켜가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사도로 부르셨을까? 사도는 다시 그대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전히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그대들도 나도 슬퍼하고 괴로워하게 되지 않을까? 나는 지금 솔직히 그것이 두렵다고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떠날 때, 복음을 떠날 때, 사탄에게 우리 자신을, 교회를, 공동체를 내어줄 때 이렇게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교회는 이렇게 불완전하고 아픔과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교회들도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결국은 하나 되도록 만드신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를 깨닫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이 선택한 또 다른 교회로 갔을 때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 문제가 있는 그대가 그 교회로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그러하기에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든 교회가 진리를 위해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을 구할 때 그 교회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교회와 성도는, 목양 관계는 다시 건강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 되신 주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든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들의 죄가 뭔지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을 때 그 교회 문제는 계속되는 것이지만, 진리의 말씀 앞에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때 급격히 교회를 고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는 깨어진 목양 관계를 추스리는 것에서부터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도는 긴장을 할애해서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목사가, 그런 사도가 아닙니다. 부디 나에 대한 오해를 푸십시오. 나는 주님의 참된 종이고 내 모든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양관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는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고치시고 성도들의 영혼을 다시 복음 위에 진리 위에 바로 세우셔서 그들을 원래의 자리에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진리 안에서 성장해 갈수록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쫓아가기에 너무 부족한 내 자신만이 선명하게 보일 따름입니다. 그런 겸비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진리 위에다가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고울에 비춰서 내 자신만을 판단하고 온전히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그것에 진력할 뿐입니다. 교회와 지체들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만을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만을 소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눈물을 주께 드릴 뿐입니다. 저는 서계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상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숱한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일어나고 때때로 사탄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모든 관계를 휘저어버리면 순식간에 교회는 지옥과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만들어지듯이 그 모든 순간에 나를 지우는 것입니다. 나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사태는 해결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아 회개하고 우리를 생각하면 문제는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고 나를 중심에 두면 그 교회는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헤어지고 쪼개지고 분열되고 갈등하고 반목하는, 결국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 심각한 문제가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가 말합니다. 사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설득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이 사도의 모습이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보는 것이죠. 사도가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를 버리신 희생의 그 정신이 그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해내도록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임할 때 모든 것은 고쳐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사랑으로 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의 몸 되신 교회, 그리고 오늘도 둘로 나뉘어져 있는 이 나라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고치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오늘 밤에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